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장 10절부터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뽑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빗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뒤에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바르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가정의 달이라는 5월을 벌이고 있습니다.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또 셋째 주일을 우리 교회는 부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공동체입니까? 세상에서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정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가정에서 살고, 가정에서 쉬고, 가정에서 위로받으며, 가정에서 행복을 얻고, 가정에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은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살기 좋아지고 있는데 가정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생활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그러면 가정이 행복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정은 피폐해가고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가족의 도움이 없이도 혼자 살 수 있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혼자 살게 만들어주는 물건들. 그래서 오늘날 사람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혼자 컴퓨터나 TV와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각각 다른 것을 즐기고, 먹는 음식이나 또 쓰는 물건들도 혼자 살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가정이나 가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가정이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은 점점 편리해져 가는데 반대로 가정은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일이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보금자리요 안식처인 가정이 파괴된다는 말은 세상이 망하고 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들의 안식처요 보금자리가 파괴되면 그것은 이 세상의 재앙이고 인간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급하게 힘써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가정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생활이 편리해져도 가정이 무너지면은
인간성이 상실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예요. 세상에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튼튼해야 그 안에서 지정의를 갖춘 건강한 인간이 배출되고 그래서 인격적인 인간이 많아질 때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도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면 세상은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않고 따라서 아기도 나타나서 지금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세계적인 학자는 이런 추세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은 코리아가 이 대한민국이 국가 소멸, 나라가 없어지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어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알고 가정의 귀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적인 활동들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은 그보다 몇 배나 더 힘써야 할 일이 하나님 창조해 주신 가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고 가정이 잘못된 사람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절대 중요한 보금자리인데 그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가정에 필요한 것이 살아갈 집과 물질과 건강과 자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부부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 남녀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처음에는 아담이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혼자라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아담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혼자 돌아다닐 때 행복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먹을 것이 풍족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왜 보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행복이라는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누구와 같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혼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25년 전쯤 목회학 박사 공부를 하기 위해 혼자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갔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는 가보신 분들 계시지만은 정말 세계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멋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가보고 싶어하는 첫 번째 도시입니다. 거기 가면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잘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요. 이렇게 육지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온 바다를 만이라고 그러죠. 만, 베이. 이 육지하고 이 베이가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들이 영화에서 사진에서 보는 그 뻘건 다리, 골든게이트 브리지라는 다리가 다
곳이 있고, 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저쪽으로 동쪽으로 2층 다리, 베이브리지라는 또 2층 다리가 또 있고, 그리고 그 어부들의 거리라는 피셔네스 오프라는 또 그런 명소가 있고, 골든게이트 브리지 밑에도 그 알카타라즈라는 또 섬이 또 있고, 또 그 금문교를 건너가면 북쪽에 이제 그 신학교가 있는 센 안샬모 하는 것도 아주 아름다운 곳이죠. 아주 그 아름다운 곳을 제가 이렇게 딱 가는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는데 아름답다 하는 것은 느끼지만은 하나도 좋지가 않아요. 막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혼자 보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보면 좋았을 텐데, 우리 교인들이 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혼자 있으니까 이상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몇 년 후에 이제 졸업식 갈 때는 제 아내하고 또 갔잖아요.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금문교 다리도 막 건너가고 그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좋지? 그때 좋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돌아다녔으니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 안 좋다 하셔서 하와를 만들어 부부로 맺어주셨는데,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그보다도 애정을 나눌 수 있게 되니까 외롭지 않고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은 하와가 나타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낙원은 낙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이 언제 낙원이 되느냐 하면 하와가 아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때 비로소 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과 부부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31장을 보면은 현숙한 아내는 어떤 아내냐를 말씀합니다.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 하면서 11절에는 남편을 믿게 만들고 사업을 잘되게 하며, 12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또 부지런히 일해서 가족들을 배부르게 하고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랬는데, 남편이 그렇게 밖에 나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냐? 현숙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길을 살려줄 때 남편이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존경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28절 29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아내를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망상한 일이 있을 때 위로하는 일입니다. 이 역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돌봐주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안 될 때,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할 때 가족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혹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감싸줘야 합니다.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건망증이 심한
여집사님이 예배드리다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하고 그냥 잊어버리고 온 것 같아. 아무래도 집에 불이 날 것 같아요. 말하니까 남편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집에 불이 나도 오래 안 탈 거예요. 내가 욕실에다가 물을 틀어놓고 나도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 불나도 금방 꺼질 거예요. 그렇게 아내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덮어주고 싸매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아내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은 왜 집에 들어올까요? 밥 먹으러 들어옵니까? 잠자러 들어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집에 들어옵니까? 아내가 있어서, 아내 얼굴을 보기 위해서, 아내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남편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반갑게 맞아 주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 남편을 이 돈 벌어오는 도구중으로 여기는 아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 픽션인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이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이제 탁 뚜껑을 열었는데 거기 밥 위에 아주 완두콩으로 1800이라는 그 숫자가 아주 정갈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걸 옆에 있던 동무가 이렇게 보고 야, 자넨 참 행복하겠다. 저렇게 도시락을 잘 싸주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은 또 거기 또 콩으로 이렇게 숫자까지 다 새겨주는데 참 좋겠다고.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부부가 집을 사면서 대출 받은 것 중에 지금 1800이 남았다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갚으라고 1800을 딱 새겨가지고 도시락을 싸줬대. 그래서 되겠습니까? 남편이 대출금이나 해결하기 위해 있는 사람 아니지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밥이나 먹으라 하지 말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가끔씩 밖에서 기분이 나빠 돌아와서도 아내가 위로하고 칭찬하면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TV에서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선교하는 어떤 젊은 의사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교단에서 나간 평신도 선교사인데,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빠, 엄마 오늘 내가 60점 맞았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엄마가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들 잘했네. 60점이나 맞았네. 그렇게 칭찬해주는 장면을 보면서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혼내서 사람이 고쳐집니까? 화를 낸다고 배우자가 고쳐지고 아이들이 고쳐집니까? 그래서 사람이 고쳐진다면 세상이 좋아졌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쳐보겠다고 화를 내기보다 칭찬하는 사람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칭찬하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칭찬에 배고팠던 사람에게 칭찬해주면 그 칭찬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정에서의 칭찬은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칭찬과는 그 가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칭찬받지 못해서 정신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칭찬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길을 펴고 잘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기가 죽고 열등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에서 칭찬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칭찬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에너지인데 집에서 칭찬을 듣지 못하니까 밖에 나가서도 어깨가 처지고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도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과 칭찬을 많이 베풀어 줍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참 잘합니다,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계속적으로 칭찬과 사랑을 불어넣어주면 정말 그런 줄 알고 나가서 그 칭찬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설교를 들으면은 남편들 중에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우리 집 아내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투덜거리고 불평이 많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들으세요. 아내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바가지를 들으면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줄 알고 남편들이 화를 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피로를 어떻게 푸느냐 하면 말로 피로를 푸는 거예요. 말을 해야 피로가 풀려요. 그래서 아내가 뭘 복잡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들어주면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든,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이고 그랬구나, 그냥 들어주면 돼. 제가 어디 가서 배운 얘기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짜? 헐. 대박.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아주 유행어예요. 얘기하면은 진짜, 헐, 대박 이러면서 들어주면은 다 해결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부부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후부터예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가장 큰 원인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 죄라는 것이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작은 죄가 두 사람 사이에 틈을 내고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부부가 되려면 예수를 잘 믿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타락한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행복한 부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장 30절을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이제 부부로 맺어주셨는데 아담이 그 하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서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래야 내가 네 여자를 사랑할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야 내가 아껴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그 하와를 보면 가끔씩 맹한 데가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야 너같이 덜 떨어진 놈 살아갈 거 아니냐 하셨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주셨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가정, 그리고 하나님 짝지어주신 부부, 이보다 더 귀한 보배는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하고 가꿉시다. 부부가 튼튼할 때 가정이 튼튼할 수 있고, 가정이 튼튼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가장 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할 때 이 세상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정이 건강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데는 무엇보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가 가정인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중한 가정을 저희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게 하옵소서. 세상의 죄와 타락한 풍조가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모시고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한없이 위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떠날 때 후회가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을 건강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과 행복이 차자손손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